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오늘 성공의 아이콘 한 사람을 소개하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야곱. 그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까지라도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꿨던 성공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고 형을 속였고 가족을 속였다는 이유로 부모와 형제로부터 격리되고 광야로 떠나올 수밖에 없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실패,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한우를 이불 삼고 잠을 잡니다. 그 순간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들락거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야곱이 눈을 뜹니다. 꿈을 깹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바로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인생의 고비.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제가 고비 사막을 갔다 오면서 느낀 느낌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고비, 인생의 고비, 척박한 실패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에 대한 욕망,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고 궁극적으로 그는 승리자가 됩니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가장 성공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는 이름을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두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시작이 되게 되고 경제적으로 그런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도 축적하는 대단히 성공한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계셨다.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계셨다. 그 광야의 고비에 그리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벳엘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한 지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고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며칠 전에 터키에 있는 우리 호자트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늘 그렇지만 호자트 선교사를 호자트를 생각하면 그가 야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야곱이에요.
한국의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로 왔던 그 젊은 사람 하나가 이제 정말 그 한국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죠.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이나 그렇습니다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 민족차별, 특별히 이 외국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심한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슬림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그들의 삶을 봤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라헬 같은 사모가 있고 그에게는 2명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듯이 그에게는 성이 생겼어요. 이호자시 이호자. 한국성을 가졌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도 이호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아, 잘 있지. 이번에 터키에 이게 지금 난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고 뭐 사역이 더 커지니까 기도의 제목이 봉고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걸 모아서 17,000불,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환율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차 사라고 돈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 차 샀어? 그랬더니 10월 달이면 조금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 좋은 차 사. 어떻게 요새 사역 잘하고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요 이란 사람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주례를 섰어요. 아 그래? 몇 명이나 모였어? 이란 사람 30명이 모여서 결혼식을 했고 예배를 드렸어요. 30명씩이나. 이야 좋다. 수고했어. 주례를 섰다고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주례를 섰다고 그게 신통방통에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 치료자로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었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굶지 않고 옷을 입으며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해 놓았을 때 하나님 그를 결국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쓰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호작들을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 앞에 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빵가지 전도사 목사 안수 문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는 노력을 해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죠.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고비를 맞이한 이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어도 나선 공동체가 인생의 고비를 맞이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곳이 베델이 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과거에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제가 94년도에 눈에 심각한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절망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내게도 꿈이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앞서가고 싶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그 꿈을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처럼 노숙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절벽 그 벽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느끼는 좌절감, 절망감.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 한두 번씩은 다 그런 절망감을 마주하셨겠죠. 저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봉쇄당한 느낌. 오갈 데 없는 신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어도 붙잡아주지 않는 그 상황.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죽기로 작정했어요. 제가 제 책에도 간증했습니다만은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입니다.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절망의 그 인생의 고비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추운 1995년 2월 어느 날 나는 그 거센 날카로운 그 추운 동해 앞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내 삶이어야 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 인생의 고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들을 위하여 결국 그렇게 나는 부르심 받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고비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고비를 경험하는 이들을 위하여 살겠구나. 그런 예감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도우셨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미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100주년 기념 공로상을 우리 공동체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상을 받으러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상인지 몰랐어요. 근데 100년 만에 주는 상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단에서 주는 상이에요. 100년 만에 한 명, 국내 선교부분. 그걸 우리 나섬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 사역을 했겠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사역을 위해 애를 썼겠느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섬을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상을 받고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고비에서
그때 그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하여 삶이 바뀌었고 그것이 오늘 나섬의 사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을 내십시오. 바로 그 고비가 기회이기 때문에. 왜?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비 이전에 만나는 하나님, 그것도 복이에요. 평안하게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단계별로 쭉 이렇게 정리해보면 신학교 졸업해서 제가 말씀드린 87년도에 그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됐을 때는요, 제가 무슨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일찍이 체험을 하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교리화된 예수 그리스도, 교리화된 하나님만 알았어요. 신학적으로 정리된 하나님, 책에서 읽은 하나님,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그것들로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건 목사가 되는 과정이었을 뿐 그것이 내가 진정한 의미의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깨지고 무너집니다. 망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끌려 내려가서 절망의 딱 한 복판에 섰을 때 그때서야 나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교리화되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절망의 한 복판에 서서 내가 죽음의 고비 가운데 섰을 때 만난 하나님, 그것은 내 실존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고백하듯이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전에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았을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는 뒤집으면 우리에게 은총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성공을 향하여 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결코 그 고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고비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고비 사막을 우리 교인들 몇몇 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만 갔었어요. 전 이번 고비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고 고비 사막을 갔어요. 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다시 한번 제 삶을 결단했어요. 딱 20년 전 1995년에 내가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하나님, 20년이 지나고 다시 고비 사막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고비에서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오늘 여기 나섬 그리고 몽골 학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시 고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남은 또 삶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계다. 이제 낯선 사람들을 세계화. 세계.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전 세계로 향하여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세계로 나간다. 세계로 간다. 여러분 옥상에요. 버섯살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번 주 수요일이면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일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거예요. 이제는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 캠프를 만드는 거. 필리핀 지역에 선교 캠프를 만드는 계획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역파송 선교사들 우리 지금 보르마, 고작 말할 것 없고 방가지, 역투하, 세미, 자파드 우리 외국인 신학생들 앞으로 더 그렇게 공부할 사람들 역파송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캠프를 만들어요. 우리 나섬 교인들 뉴라이프 비전 스쿨에 함께하는 이들 평신도 선교사들을 키우는 선교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필리핀 그곳에 선교 캠프를 만들어 다녀오겠습니다. 한 주일 후에 잠깐 동안 저는 그곳을 다녀올 것입니다. 보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나섬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로상을 알았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배낭을 들러매고 다시 길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협동선교사님들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전 세계의 나선 공동체를 만드는 것. 동경의 나선 공동체를 세우고 뉴욕에도 나선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나선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 나그네가 있는 땅이라면 갈급함으로 인생의 고비에 맞닿아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찾아가 그곳에서 나섬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비 그것은 기회입니다. 고비는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비는 기회다.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는 야곱처럼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비를 맞닥뜨려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 있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산은 신화를 만들고 광야는 종교를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고비사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과 척박한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얼마 전에 몽골 전문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몽골의 고비사막과 바이칼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었대요. 자기 자신에게 왜
이 땅 위에 똑같은 이 땅 위에 한쪽은 척박한 사막이 있고 또 한쪽은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답을 찾았답니다. 이유는 존재의 이유였대. 존재의 이유. 자, 그 얘기를 듣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고비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 그건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고비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비를 허락해 주신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게 오늘 야곱이 성공의 상징이 되고 성공의 아이콘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비는 기회입니다. 나는 고비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고비를 붙잡으시죠. 고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성공의 길로 들어가는 나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고비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비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비에서부터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비를 기회로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비는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의 이유가 있는 땅임을 믿습니다.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일하며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하는 나섬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